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만져주시고 만나주심으로 삶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어버이 주일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늘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에 좀 익숙해 있는 주일이기는 한데 좀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나눴어요. 그럼 우리 부모된 우리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하면서, 부모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모로 부름받은 자처럼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연장선상 안에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킬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도 저는 지금도 계속 배우거든요. 계속 배웁니다. 좋은 강의 있으면 찾아서 듣고, 또 대학교에서 좀 이렇게 열려있는 강의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좋은 강의들을 대학교의 사이트에 연결해서 좀 듣기도 하고, 또 매주 책도 꾸준히 읽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배워야 되기 때문인데, 제가 목사로서, 현대교회 목사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무식하면 안 되겠다. 성경에도 무식하면 안 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도 무식하면 안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을 돌보는 일도 무식하거나 아니면 미련하게 되면은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교인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다 보니까 자녀 교육에 남다른 열정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잘 키우셔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아들 둘이 이제 다 커서, 큰아들은 나이가 40이 다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이제 손자 손녀들 이렇게 있는데, 이런 손주들의 교육에도 저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어떻게 이 녀석들이 잘 자랐으면 좋을지, 이런 부분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한번 좀 나누려고 하는데, 그 꼬투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 이하에 나오는 이 예수님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관례를 따라 올라가셨다가 행하셨던 일들, 이런 일들 속에 이제 교육에 관한 부분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부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성경에 관한 교육을 잘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말인데, 여기만 머무르면 안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교육도 잘 받아야지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 날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가족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4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의 부모는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갔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한 겁니다.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이렇게 하고요. 지금도 유월절이라든가 다른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은 유대인들로 미어 터집니다. 사람이 이렇게 걸어 다니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지난 5월 5일 날 어린이날 이 에버랜드
에버랜드라든가 다른 이런 공원들을 뉴스 방송에서 보니까 사람 걸어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고요. 그렇게 모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데 42절에서 12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을 때의 6월절에는 다른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말하죠. 관례를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는 6월절이라는 말이 예수님과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갔다는 말이 오늘 우리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6월절은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말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이 페사흐라는 말은 넘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6월절 날 죽음의 사자가 양피를 문에 바른 유대인들의 집은 다 넘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대 백성들의 집은 큰아들이 죽지 않고 이 양피를 바르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집의 큰아들들은 모두 죽었어요. 그 6월절 페사흐라는 말은 넘어간다,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라는 말이에요. 넘어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페사흐라는 말이 6월절로 사용이 될 때 그렇게 말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경계를 넘어갔다, 이런 말이에요. 경계를 넘어갔다. 그래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은 어떤 의미냐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집트 땅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넘어서 가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가서 못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물론 조상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이삭도 거기서 살았고 요셉과 12아들이 거기서 살다가 요셉 사건 때문에 이집트로 왔죠.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을 산 거예요. 430년을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가본 적도 없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전혀 생소한 막연한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경계를 넘어서, 지금 살고 있던 이 땅의 경계를 넘어서 그곳으로 갔다. 이게 바로 6월절이에요. 교육은 그런 거예요. 교육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다 알고 오늘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여기 살고 있는, 내 주변에 살고 있던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갑자기 죽어서 그 사람이 죽었대, 웬일이야? 내일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에게 예측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 땅을 예측 가능하게 살아야 돼요. 여기에 교육이 있어요. 교육은 뭐냐 하면 전혀 살아보지 못한 내일을, 전혀 살아보지 못한 미래를 어떻게 풍요롭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교육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하나는 여기에 지금, 그런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날 12해가 되던 12살이 되던 예수님이 6월절에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이때 간 때가 뭐냐면 관례를 따라갔다. 이 관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12살에 하는 관례는 하나예요. 성인식 하는 거예요. 성인식. 그거를 바르 미츠바라고 해요. 바르 미츠바는 남자아이들이 하는 성인식이고 바트 미츠바는 여자아이들이 하는 성인식인데, 지금은 나이가 달라요. 여자아이들은 12살에 하고 남자아이들은 13살에 해요.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린 나이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보다 한 1년 정도 더 성숙하게 간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은 12살에, 남자아이들은 철이 좀 늦게 드니까 13살에 하는데, 옛날에는 다 같은 12살이 되던 해에 진행이 되었던 듯 싶습니다. 그 12살에 성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 미츠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이라는 말인데, 바 미츠바는 언약의 아들이라는 뜻이고, 바트 미츠바는 언약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라. 지금까지는 철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철든 아이처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12살에 하는 거예요. 12살, 만으로 12살이니까 12살이면 우리 나이로 말하면 몇 살이면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교육 어떻게 시키는 거예요? 중학교 1학년짜리가요 철들어서 성인답게 살아가는 아이들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철이 없어요. 여기에 뭐가 있냐?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이스라엘 아이들은요 사춘기를 거의 경험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왜? 사춘기에 돌입할 나이에 어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중학교 올라가면 뭐라고 불러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말을 해요. 12살 나이에 질풍노도의 시기로 들어가는 아이와 12살 아이에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질풍노도의 세상으로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를 언약의 백성이 붙들어야 될 인생의 자리로 끌고 들어가도록 하십시오. 여기에 교육이 있다, 교육이 있다. 예수님이 12살 나이 되던 해에 관례를 따라 성인식을 행하셨을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하루쯤 지났는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 엄청나게 많은 인파들 속에서 하루가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요셉과 마리아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까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나 하고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결국은 못 찾으니까 더듬더듬 왔던 길을 되짚어서 가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랬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가 사흘이라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사흘 만에 찾은 겁니다. 성경에는 이 사흘이라고 하는 표현, 3일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 사흘이라는 표현이 나올 때마다 아주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3일은 어디에 있었느냐? 무덤 속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계셨고 그리고 3일 만에 전혀 다른 세계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은 옛날의 몸이 아니고요, 옛날의 마음이 아니고요, 옛날의 예수님이 아닌 겁니다. 제자들이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지만 잠겨있는 문을 그냥 슬쩍 들어오신,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도 들어오신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라, 나는 옛날의 나가 아니다, 이렇게 여인들에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이 사흘은 무슨 기간이냐? 사흘은 바로 그런 기간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보면 여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이스라엘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완전히 태워버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라는 말은 burning sacrifice, burning,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하나도 남김없이 불태워버리는, 이게 지금 아버지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식을 칼로 찔러 죽이고 완전히 불태워서 태워버리는 이 이교도의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렇게 비인격적일 수 있는가? 이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그런데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지켜냅니다. 그런데
집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데까지 가는 기간을 사흘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사흘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의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자기의 모든 것이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사흘 동안의 무덤처럼 완전히 죽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딱 드러나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느냐? 물론 그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것이 이전에 이미 있었지만,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모리아산 이후에, 이 사건 이후에 그가 완전한 아브라함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람이 뭡니까? 아부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람이라는 말은 최고라는 뜻이에요. 아브람이라는 말은 우리 아버지 최고,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아브람이에요. 갈대아 우르 땅에서 떠나왔던 아브람의 이름이에요. 우리 아버지 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내가 최고야. 우리 집에서는 내가 최고야. 이게 아브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아브라함이 돼요. 라함이라는 말은 열국, 모든 백성,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최고였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온 세계와 우주 가운데에서 최고인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어요? 사흘이라는 시간 후에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흘은 그냥 오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셨어요. 아브라함은 사흘 동안 너무나 무섭고 참혹한 훈련과 자기 포기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이 되셨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그냥 되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다니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교회 다니다 보면 시간 되면 집사님 되세요, 또 권사님 되세요, 또 시간 지나면 장로도 되고 다 될 수 있죠. 목사가 되는 것도 신학교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목사 고시 보고 합격하면 목사 되죠. 그러나 진짜 집사는 누굴까? 진짜 권사는 누굴까? 진짜 장로는 누굴까? 진짜 목사는 누굴까? 이거는요, 그냥 일반적인 과정의 문제가 아니고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사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교육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가 늘 무슨 마음을 품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거든요. 항상 뭐 사업, 항상 직장, 항상 건강, 그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잠언서 23장 7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위인됨도 그와 같으니,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사람이 마음에 품고 사는 게 그 사람이 다 얘기해요. 이 마음의 생각이라는 말이 영어로 mind입니다. mind라고 해요. mind라는 말은 라틴어 멘테에서 왔어요. 이 멘테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뭐냐? man,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사람은 생각할 때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할 때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충만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믿음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형편없는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직분의 문제가 아니고요, 생각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의 삶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교육은 무엇입니까?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미래를, 가보지도 못했던 미래를 꿈꾸면서 오늘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기의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오늘 성경에 있어요. 자, 사흘이라는 시간 후에 예수님이, 부모들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2장 46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흘 후에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선생님들 중에 앉아 있었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에게 묻기도 했다. 그런데 그 듣고 대답하고 묻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놀라웠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 다 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도 되고 싶은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죽을 때까지 저도 공부할 거고, 왜냐하면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할수록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은퇴하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대학원에 진학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더 배우고 싶고 또 배우고 싶은 것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 저는 하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태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흐의 아슈에르 예흐예다. 예흐의 아슈에르 예흐예.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당신은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에요. 이게 야훼,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그게 예흐의 아슈에르 예흐예라는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는 존재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하시고 싶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12살에 성인식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철없이 그냥 떼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예흐의 아슈에르 예흐예가 내 하나님이 되는 것, 이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은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어떻게 됐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데 봐라,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이다.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선한 목자처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생수다. 생수다. 목마른 자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생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어두우냐? 인생이 어두우냐? 앞이 캄캄하냐? 나를 믿어라. 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 너의 모든 어두운 인생이 밝아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흐의 아슈에르 예흐예, 에고 에이미라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육을 할 때 자기 자녀에게 주고 싶은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의식을 하는 거예요. 바 미츠바를 하는 것이고 바트 미츠바를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되고 싶은 무언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는 그런 자녀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이가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나이가 80이 넘어도 인생을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고 내 삶에 있어서 사명을 발견하면 그 80이라는 나이가 새롭게 출발하는 나이가 된다니까요. 저도 제 나이가 67살인데 이 나이에 내 인생을 마음껏 꿈꾸는 거예요. 마음껏 꿈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청소년들 예배를 일부 예배 때 내려가서 청소년 교회 예배를 드렸어요. 청소년들에게 3가지 질문했습니다. 3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 너네들은 즐거우냐? 너네들 사는 게 즐거우냐? 공부하는 게 즐거우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랬더니 즐겁다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앞에서 다 보이잖아요. 이러더라고요. 안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야 되는데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여러분 직업 즐거우세요? 여러분 부부관계 즐거우세요? 여러분 가정 집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세상을 얻은 것처럼 즐거우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이 대답해 보세요. 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너희들이 즐겁지 않은 이유가 뭐냐? 2번째 질문이에요.
너는 무엇이 되고 싶으냐? 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어요, 꿈이. 아이들의 꿈이 기껏해야 뭔 줄 아세요? 요즘에 아이들의 꿈이 뭐냐면 어느 대학교 가는 거. 거기서 꿈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꿈이. 응? 어느 대학교 가는 거. 이게 꿈이에요. 부모들의 교육도 어디까지냐? 어느 대학에 보낼까?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대학 갔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교육이 중지가 돼버려요. 교육이 중단돼요. 이 머리가 컸으니까 말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저는 부모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교육자라면, 학교 선생님만 교육자입니까? 교회학교 선생님만 교육자입니까? 부모들이 다 교육자시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없어, 목표가. 아이들의 목표가 뭐냐면 뭐 건물주 되는 게 목표래요, 꿈이고. 왜냐하면 건물주 되면 공짜로 돈 받아가지고 흥텅망텅 쓰니까. 아이들의 목표가 뭐냐? 유튜버가 되는 게 목적이래, 목표래요. 그러니까 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돈 버는 게 뭐지? 이게 이제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늘 어떻게 하면 쉽게 돈 벌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길을 걸어갈까에 대한 고민하는 아이들을 정말로 바닷가에서 바늘 하나 던져놓고 그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이다. 우리의 자녀들이다.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그렇게 되니까 이 사회가 그냥 갈갈이 찢어지고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사라지고 우리 집, 우리 가정,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들, 이것이 사라져버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꿈이 없을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의사가 되고 싶으냐? 아니요. 왜? 저는 그 정도 실력이 안 돼요. 결국은 실력의 문제, 실력의 문제. 왜 꿈이 사라졌느냐? 나는 그 꿈을 이룰 만한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흐예 아슈에르 예흐예. 나는 내가 되고 싶은 무엇이든지 되도록 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그러면 우리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지. 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많지가 않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뚫고 나가려고 할 때 나갈 힘이 너무 부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집중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왔어요. 그리고서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들 중에 앉아 있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미래, 또 여러분들의 미래가 어디에 있느냐? 앉아 있는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앉아 있는 자리. 어디 앉아 있느냐? 이 시간에 지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가?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이 책상 앞에 앉아 있는가? 얼른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고 남편을 돌보고 해야 될 사람이 엉뚱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나는 앉아 있어야 할 자리에 앉아 있는가?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듣기도 하시고, 듣고 있는가?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누가 배우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배웁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무식이라 하고, 무지라고 하고, 미련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욥기 38장에서 욥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너 어떻게 그렇게 까부냐? 너가 세상이 창조될 때 그거 봤니? 너 악어의 이빨에 들어가서 머리 집어넣고 악어의 이빨이 몇 개인지 세어본 적이 있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왜 다 아는 것처럼 까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지는 뭐냐 하면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게 무지예요. 그게 미련함이에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바울은 정말 공부 많이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공부 많이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시는 거예요. 많이 배운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연약한 것을 아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저 그렇게 되도록 하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사람이 그걸 가르칠 거예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교만하니까 자식들도 교만하게 키우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하니까 자식들도 아버지 앞에 나도 다 알아요 하면서 대드는 거예요. 왜요?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묻기도 하시니 그랬어요. 묻기도 하시니.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요구하는 것은 정답을 말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은 2다. 정답만 배우는 사람은요, 늘 정답만 말해요. 정답만 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성경을 정답으로 배운 사람은 늘 정답만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성경이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늘 정답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차가워요. 우리는 그런 정답의 사람이 아니고 마음을 품은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여기에 해답이 있어요. 내가 걸어가는 걸음은요, 저 사람이 걸어가는 걸음하고 다릅니다. 우리 자녀는요, 옆집에 있는 아이처럼 키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빛나고 아름답고 멋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해답이 있어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정답만 배웠다면 에디슨은 없어요. 에디슨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꾸 자기가 궁금한 걸 묻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궁금한 걸 묻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공부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생각을. 그러니까 자식들이 자꾸 물어보면 귀찮은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 아무개한테 가서 물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무식을 티내는 거죠, 그게. 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안 하기를 바라요. 모르면 모를 수 있죠. 어떻게 부모가 다 알아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러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 이렇게 해보셨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자. 엄마도 잘 몰라.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자라나는 과정이 다르지 않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겠고, 그 아이가 알게 되는 게 또 있겠지 않아요? 나도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니까 겸손해지는 거예요.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고 듣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고, 여러분들이 어디서 가서 있든지, 그것이 어떤 직장이든지 일반 삶이든지 가정생활도 바라보면서 야, 너무 놀랍다, 저렇게 행복하게 살다니, 이런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고 싶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뉴욕 할 때 욕이라는 말이 Y-O-K-E, 욕이라는 말이 원래는 멍해라는 뜻입니다. 이게 뉴욕의 욕은 요크 공작에게서 온 말이긴 합니다. 요크 공작은 왕의 둘째 아들을 전통적으로 요크 공작으로 불렀는데, 근데 여기 이 욕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그 영어의 뜻은 뭐냐면 멍해라는 뜻이고 얼거매다 이런 뜻이에요. 얼거매다. 저는 이 뉴욕을 생각할 때 늘 은혜가 되고, 내가 뉴욕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거대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얼거매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얼거매져 가지고 새로운 욕, 얼거매졌는데 완전히 자유로운 이런 뉴욕이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제 꿈이에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말씀에 얼거매 놓지 않으면 멋대로 삽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삽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아담 이후의 인간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뉴욕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앉아야 있을 곳이 어딘지를 가르치세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로 하여금 주일이면 교회 가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도 주일이면 예배당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자리에 앉으셔야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공부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리고 궁금한 것들은 하나님께 묻고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모 이외에는 없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일일이 매일 부르면서 기도하지는 않아요. 내가 누군가 여러분 자녀를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는 언제냐? 문제가 발생했을 때요.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를 해요. 그러나 편안할 때는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편안할 때도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자식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어떻게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는가? 이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적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를 기여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의 달이 말로 해서 가정이 회복이 됩니까? 행동하지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행동하지 않는데. 행동하시기 바래요.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예. 자식들을 위해서만이라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나와야 될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삶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오늘 앉으시고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신 이 예수님, 12살에 바로 그 패사흐에 6월절에 예수님의 행동, 이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서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 시골의 작은 교회 안에서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은혜가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리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역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건강한 교육자인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가 교육을 받고 자녀들을 잘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